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되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중심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것 또는 거짓된 평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 59절까지 있으니까 좀 긴장이지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 보면 뜨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9절에 먼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이 방화범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던데, 내 마음에 불을 지른 방화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을 심판하는 불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악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불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불은 바로 그런 불입니다. 깨끗게 만드는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이 쇠를 벼릴 때에 어떻게 벼렸나 하면 불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불에 발갛게 가열을 하고, 그리고 그 발갛게 가열한 그 쇳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망치질을 함으로 그 강도를 더해주는 때가 바로 이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쇠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불순물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그 자리를, 그 상황들을 깨끗게 만드는 그러한 이 과정 속에서 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 특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불, 그런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불이 우리의 삶에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50절의 말씀이 있군요. 50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 말하나 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 불이 이미 붙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남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고향인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이 세상에 거룩한 불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시작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기가 당해야 될 일로 인해서도 답답하고,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답답해하시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던져지고 나면 이 세상은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것을 51절의 말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51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땅에 던져지면 그곳에는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51절에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52절에서 그들이 분쟁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53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던져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던져지면 거기에는 분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쟁이 나타나는 걸까요? 거짓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각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그러한 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거짓됨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좋은 게 좋은 거고 자기의 마음을 숨겨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주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딱 던져지는 순간에 이제 그곳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회색지대가 딱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회색지대가 딱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흑이냐 백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 가면을 벗고 난 다음에 만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면 분쟁이 생긴다, 서로가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싫고 싫은 소리를 듣는 것도 싫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만, 꿈들만 꾸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자꾸 바라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이 맞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주십니다. 진리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 있잖아요. 그러한 평화들은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 안에서의 평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라는 단어는 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저희 모교의 교훈은 그 로고는 뭔가 하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그런 로고를 씁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의 로고를 그대로 쫓아있다 그래서 참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죠. 하버드 대학의 로고가 베리타스거든요. 베리타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뒤에 룩스 메아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빛, 룩스가 빛을 말하는 거고 메아가 나의 마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 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그 의미가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기서도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연세대학교의 로고를 바라보면 어떤 로고가 있나 하면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횃불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책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런 것들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증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그 인간의 증거라는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독일군에게 한번 잡히거든요. 그런데 잡히고 난 다음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거 경고를 듣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복역 생활을 하다가 다시 노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노연하면서 뭐가 걸리냐면 폐결핵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깐 노연합니다. 그런데 폐결핵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가석방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다시 그 독일 경찰에게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판을 받는데 어떤 그게 나오나 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나 하면 사형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으러 가는데 그 사형을 받기 전에 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진리를 영원히 죽이지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이 사람에게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진리는 바로 자유로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자유하고 연결시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누군가의 속국이 되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속국이 물론 나중에 되기는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있던 그런 민족이었었거든요. 사마리아 민족에 비교해서 더더욱.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나 하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호칭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라는 것이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유를 주시는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진리 안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되 누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것을 바로 진리 안에서의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가치관이 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나 혼자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나아가면서 받는 평화, 이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 좀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지니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늘 선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참 많이 분쟁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성격이 그러신 것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때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너무 행복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때 당시에 주일날 큰 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딱 끊으시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또 친척들에게서 받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참 친척들이 다 저희 어머니를 싫어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싸우시면 알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걸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뭐 하나 하면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양일간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하는 거 다 하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욕을 들어 먹으시는 거예요. 그날 안 왔다는 이유로 욕을 들어 먹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다들 싫어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가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서 저희 이 친척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저희 고모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고모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 어머니 대단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았는데, 평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꽤 되시거든요. 우리 식구들 속에서도, 우리 사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물론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유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분쟁이 생길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진리 안에서의 평화, 예수님 안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답답한 심경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하면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을 향해서도 외식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평화가 아니죠. 이 불을 이 땅, 거룩한 불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답답함,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기성 상황은 너희가 잘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알지는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시죠.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사람들은 날씨만 딱 보면 오늘 날씨가 오늘 어떨지 알았습니다. 하늘만 딱 보면 오늘 날씨가 어떨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날씨는 정말로 잘 분간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나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답답함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셨던 것은 5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할 때 이 법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법관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이 법관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지금 너를 고발하러 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갈 때에는 좀 화해하기를 힘써라. 좀 나하고 좀 화해 좀 해라, 이 인간들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답답함들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삶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이제 살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굉장히 이 바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급박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지니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리이신 예수님,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급박한 존재입니까? 막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이야기해가면서 막 당장 오늘 안 하면 끝장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한쪽 끝이라면 여유만만하게 게으름을 부리면서 아유 내일 해도 되지, 아유 시간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며 게으름을 부리는 우리가 또 다른 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허리를 동여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VIP 다섯 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처해 있는 나의 답답함과 나의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맞아들였으면 정말로 좋겠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기를 내가 정말로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그 답답함들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의 답답함이 지금 나의 답답함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또 평화를 좀 누리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지니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VIP들에게 예수님을 말해보는 일에 좀 더 허리를 동여매고 조금만 더요, 여러분. 오늘 이런 거 말고요. 조금만 더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다 보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VIP들을 생각하시고 이름을 한번 불러가시면서 내가 정말 그분들에 대한 나의 기도가 조금 나태해졌었다면 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내사까지 주님,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저의 입에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발전하도록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여, 제가 그 주님 진리이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받게 되는 하나님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감수해가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고 다섯 월대를 다시 한번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저에게 하나님의 5명, 내가 기도로만 삼는 사람들 5명,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이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신 진리가 그 안에서 중심이 되어가는 평화,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평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긍휼과 또 사람들을 향한 이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되 주님, 정말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절대로 나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유 내일 하지 라고 누워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나를 갈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로 이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들을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원리가 다시 한번 작동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